안녕하세요. 오늘도 부활주일 다음 날이죠. 오늘 이제 4월 13일 큐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마치고 마가복음 말씀이 마치고 에스겔 말씀 오늘 하루 그 부활에 대한 것들 또 용서와 회개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또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에게로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에게로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에게로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에스겔서 말씀 잠시 좀 읽고 또 묵상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다 보셨죠?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물론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책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해드리고 우리가 좀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흔히가 우리가 믿었다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좀 그것들을 교훈하고자 본문을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에스겔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지나가자면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그 어떤 상상을 하면서 살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되게 그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심판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족속들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야 심판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 심판하느냐 이런 되게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100% 우상숭배하고 다 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겠지. 그 중에 뭐 적어도 한두 명은 그래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포로되게 하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잘못된 태도를 일궈내어 있었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나타나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고 있고 또 당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서신이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굉장히 긴 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에스겔을 정말 제대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선지자를 영어로 프로핏이라고 하는데 프로는 말하다, 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핏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 말씀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이죠. 오늘 에스겔을 그 사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라.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 심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 파수꾼이 그 사람이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은 그 자신의 탓이다.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너가
그 책임을 묻겠다. 너에게 잘못을 돌리겠다. 에스겔을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삼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다면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구약시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선지자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정말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 벌을 우리에게 찾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7, 8, 9절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파수꾼을 이렇게 삼을 것이니 너는 제대로 그들에게 경고를 해라. 이러면서 악인에게 죽으리라 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네가 어쨌든 경고를 하면 그리고 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만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20절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그 상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계속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너희는 어찌 능히 살리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들을 좀 돌아보긴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고백하기에도 부끄러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본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화들로 13절, 14절, 15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에스겔을 세우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이유, 또 이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까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들을 행하면 그가 살리라.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악의 길에 있었던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 우리 4월 26일 날 지구촌교회는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가정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날 복음의 메시지 듣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